할렐루야.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2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후에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저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온 국민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2의 건국을 이뤄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하나 망하게 하고 망치고 있는 모든 저 종북 주사파 또 공산주의 모든 세력들이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의 합당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줄 아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달려나가는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동력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이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시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걷는 걸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또 울산으로 가고 내일 대구에서 하나님 전국 순회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는 1천만 서명운동이 국민저항 서명운동이 반드시 완수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우리가 잘 지내는 길은 천만 서명, 전하 서명이죠. 천만 서명, 천만 서명을 뭐 스스로 자신이 할 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래서 반드시 천만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 방법도 완전히 간단하죠.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뭐 누가 전화했다 이런 게 뭐 다른 사람도 또 모르는 거고
완전히 이제 간편하게 돼가지고 쉬운 길이고 감사하고 이 방법을 생각해내신 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많이 여러분께서 권유하셔서 속히 이 1000만 서명을 완수하고 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죠. 쉽고 간단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1000만 서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이제 오늘 한 10시 반 정도부터 부산에서 여러 또 애국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대회를 국민저항이죠. 국민저항 서명대회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 목사님이 한 사람이 10,000명씩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0명씩. 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1000만 서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또 우리 자녀, 우리 뭐 저는 아직 없지만은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네.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은 내가 지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가 판치는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면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길이 이 시대에는 1000만 서명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네. 요즘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인데 성경에 그 마태복음 마태 순환곡이라는 곡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다른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 그때 뭐 이제 군중심리죠. 군중심리 다 한 목소리로 빌라도가 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랬더니 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자를 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을 때 다 그렇게 다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마태는 누가 소리를 질렀는지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조목조목 다 쓰고 있어요. 조목조목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로마 군인들 길 지나가는 사람들 양편에 달린 강도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심리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지만은 군중심리의 사람들이 휩싸일 때 그 결과 책임은 내가 안 져도 된다라는 심리가 거기 작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북한에 넘어가면은 이 나라가 망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스란히 그 결과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이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랑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한 노조 어떤 회사에 노조가 있었어요. 노조 실제 있었던 일이죠. 노조가 있었는데 뭐 이 노조들이 막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그런 일을 이제 하니까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이 노조 뭐 요즘도 뭐 이제 회사를 그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그러죠. 어떤 대기업이. 그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인가요? 직장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그 노조원들은 도대체 회사가 있어야지 그 노조 운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노조 활동도. 유명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강성 노조가 있어서 막 투쟁을 하고 그랬더니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이겼다. 네, 우리 강의를 시작하죠. 강의를. 오늘은 이제 나팔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나팔절. 여기 보시면 7대 명절. 7대 명절은 7대 명절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나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고, 이 7대 명절은 바로 예수님 얘기인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의 구속 사역을 말한 것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다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요약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7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다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7대 명절입니다. 복음의 7대 단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거를 나 혼자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전해야죠. 이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거는 이제 7대 명절은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약 유대인에게, 구약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다. 그런데 이 명절의 전체적인 제목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다른 명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에스더서에 보면은 무슨 명절이 나요? 불임절이라든지 또 무슨 뭐 수전절 그런 말도 나요. 성전을 이제 이렇게 보수를 했다. 그런 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7대 명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원 역사다. 그런 얘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7대 복음. 복음의 7대 단추. 다른 말로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이죠.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성도인 우리들,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7가지 복음 사건이다 그랬어요. 7가지 복음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오순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보면 6월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리라.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무교절 뭐예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리라. 그렇죠? 초실절은 뭐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든가 부활하시리라. 또 오순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리라. 또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절 예수님이 승천해서 계속 거기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다시 오시리라. 재림. 그다음에 속죄절은 뭐예요?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고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시리라. 그렇죠? 장막절은 뭐예요? 그 알곡을 이 천년왕국으로 들이시리라. 천년왕국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게 다 어디서 행해지는 거냐면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의 이 7대 명절이 그거를 언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가? 이게 이제 이게 그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은 2000년이죠. 2000년 전. 2000년 전이고 예수께서 오시기 또 한 그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러한 7가지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신약 시대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무교절의 무덤에 쓸어 넣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파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고 선악과 자신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주님의 지정의와 일치돼서 살아가기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무덤을 열고 무교절의 무덤에서 꺼내 주시죠.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영의 부활은 6월절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거죠. 구원을 받으면은. 근데 이 부활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영의 부활, 삶의 부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부활이에요.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꺼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이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렇죠? 그다음에 재림,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나요? 예수의 재림을 고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라가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데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게 돼.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왕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 왕과 같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왕국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이 우리 심령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일어나는 현상 사건이고 오늘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여기 보면은 몇 번째 있어요? 5번째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7대 명절의 특징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은 지금은 승천의 시대가 현재 진행 중이고 나팔절은 지금 예수가 오셨나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순절 시대 중에 있고 이 앞에 세 명절은 이미 과거 사건이고 오순절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이 오순절 시대다 그런 얘기. 오순절 시대고 이 나팔절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역사 의식입니다. 역사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켜 가실 거예요. 이런 사역을 이루실 건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순절에 있어. 오순절 시대.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주에 걸쳐서 오순절을 했는데 4주인가요? 그 오순절을 했는데 오순절의 특징이 뭔가요? 오순절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서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의 영. 성령은 선교의 영.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7대 명절을 전하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7대 명절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의 다른 별명, 지금 현재의 다른 별명이 뭔가 하면 교회의 시대.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언제인가? 교회의 생일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일이 언제냐면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교회사라고 그러죠. 교회사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0문도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문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언제까지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나는 거죠. 마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사가 2000년 교회사,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근대 교회사를 둘로 나누면은 종교개혁 시대,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가, 이 7대 명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 시대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나팔절을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 앞으로 이제 세 명절이 남았는데 나팔절을 공부하는데, 나팔절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얘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이거를 나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워포인트,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7대 명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자기 혼자 무슨 지적인 만족으로 7대 명절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7대 명절이 그 사람의 심령에 정말로 임했다면은 그 증표가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역사가 끝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고, 그 사람에게는 뭐 천년왕국도 없고 새 예루살렘도 없고 이런 거를 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가서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임한 이 7대 명절을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전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임한 사람의 증표는 뭔가 하면 전도예요. 전도. 7대 명절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고, 이 7대 명절이 특징이 뭔가, 성경의 특징이 뭔가 하면 초과학적이에요. 초과학적. 초과학적이라는 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거고 대단히 과학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학도 보면 어떻습니까? 과학도 뭔가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전에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과학이고 수학이나 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응? 기록 연대만 해도 3,500년. 3,500년인가? 기록 연대만 해도 3,500년이 아니지, 한 1,500년. 1,500년. 그 기록한 사람만 해도 30명이 훨씬 넘는. 그런데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논의한 것도 아닌데 초과학적인데, 7대 명절이 또 초과학적이에요. 7대 명절도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전 목사님이 나팔절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를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아 써놨는데, 뭐가 초과학적인가?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리라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명절로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초과학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입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적고 있다는 거.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시편 22편에 적혀 있죠. 그래가지고 혀가, 이게 이제 물과 피가 다 쏟으니까는 이 혀가 그 이 사이에, 이의 틀 사이에 끼어서 그런 것까지 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오순절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 오순절도 이루어지고, 이게 이미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예언이 되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대로 이루셨고, 지금까지 이대로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에서는 특별히 다니엘서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죠.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초과학에 과학을 초월하는 거고 성경만큼 정확무한 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성경, 이러한 놀라운 7대 명절을 알고도 그러한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의심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안 믿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7대 복음을 명절을 알았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알았을 때 또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거를 자기 혼자만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물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지금 예언된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초과학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복음이 뭔가? 복음이 바로 7대 명절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이고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바로 예수이다. 그러니까 예수. 7대 명절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성경 한번 읽고 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여기 나오죠.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7대 명절이 미리 성경에 다 약속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7대 명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는 우리가 뭐 시간상 다루지는 않지만은 복음의 7대 연합,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다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예수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 바로 예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나온 구원의 밧줄.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의 강에 떠내려 가다가 나에게 던져준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내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 밧줄을 붙들고 나왔을 때 밧줄을 철수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나온 이 구원의 밧줄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 주어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네? 그래서 그 찬송도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설교하실 때 막 목사님께서 설교 그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 주일에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2014년 설교인데 한 주일에 1000명씩 1000명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한 명씩 전도하면 1000명 되잖아요. 한 주일에 1000명씩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고 성령 세례 받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 그래서 오순절 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믿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더하더라. 또 5천 명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천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루에 아니 한 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1,000명씩 세례받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7대 명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7대 명절이 임한 사람의 증표예요.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 혼자 알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범죄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왔을 때 성령 세례를 바로 받게 하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서 무슨 계급 올라가듯이 군대에 계급 올라가듯이 그 사람이 무슨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는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목사가 된다. 성령 세례 없이 안 된다 그러니 성령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목사나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나 신앙 수준이 똑같은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인가?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가. 그래서 교회 오면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도 믿고 7대 명절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이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때 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체크를 할 테니까 이번 주에 누구를 교회 데려올지 대상자를 정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라 이런 거예요. 예. 예,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꼭 한 주일에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를 꼭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7대 명절 설교를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작정하세요. 지금 이번 주에는 내가 누구를 반드시 예수 믿게 하리라. 교회로 광화문 교회로 내가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또 교회 오면 바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뭔가? 나팔절 개요인데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책에는 나팔절 설교를 2주일 하셔서 2주일. 학원에 안 보이나? 학원에 나와 있죠. 오순절부터는 학원에 나와 있고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가 상권에 나와 있는데 나팔절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재림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왜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그러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가지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그냥 나팔절인데 제가 정한 거예요.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다니엘서의 증언. 다니엘서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전 목사님의 설교 나팔절의 설교를 이 2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게 나팔절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 나팔절 성경 본문과 찬송. 그래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 나오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 네, 나팔절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그거는 아니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도 이제 나팔소리,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할 거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13절까지도 천사들의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7 나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 나팔, 예수의 재림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 그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쭉 바벨론으로부터, 머리가 금이요, 그 금 신상 있죠. 그래서 쭉 이제 다리까지 이어지고 이제 10발가락까지 나타나고,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이라는 것은 여러 왕들을 얘기하는 여러 왕들.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메시아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없어지는,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은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예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예수의 재림.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찬송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복음성가 중에는 주님 다시 오시네, 성도행진곡, 낮에나 밤에나, 이게 다 이제 예수의 재림에 관한 찬송이죠. 우리 168장 한번 불러볼까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 여러분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어 찬송이죠. 영어 찬송. 거기 보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래서 성도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찬송이 있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O Lord, 오 주님, I want to be, O Lord, I wanna be in that number. 그 숫자에 나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 그러니까 그 뭐 성도들이 안으로 행진에 들어갈 때 주님 재림하는 거죠. 재림하실 그때 저도 그 숫자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나. 다 같은 그러한 찬송이죠. 다 같은 찬송.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 여기 찬송 가사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그때 먼저 일어나서 영화로운 부활을 하고 부활체로 변하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부활체로 변해서 우리 주님을 맞을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찬송가가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갔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다른 찬송은 나중에 다시 부르고 그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예수는 나팔절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서의 증언은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이고, 그래서 오순절이 아까도 말했지만 승천의 시대.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시죠. 하늘에 가 계시고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강의에서 지금 함께 말하고 또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숨쉬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양의 이름을 각자 각각 불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곤소곤의 능력이죠. 소곤소곤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승천의 시대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승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시대는 언제 끝나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교회 이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이 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나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는 파워포인트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아까 잠깐 읽었지만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오세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의 그 절기가 뭔가 하면 바로 나팔절이 나팔절. 오케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아까 읽었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오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나팔이 나오지.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이게 언제 불려지나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죠. 죽는 건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다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렇죠? 52절 53절 맞아 읽어보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죽은 자들이 아까 앞에서는 잠잔다는 말하고 죽은 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게 뭐예요? 죽을 자로 부활이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초실절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반드시 이 첫 열매인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고가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뭘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 또 53절 이 썩을 것이 육체죠.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하죠. 부활의 몸이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산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예수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13절 다 읽지 않을 테니까 겁먹지 마세요. 일단 그게 이제 7 나팔 얘기가 나오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모셔선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한 7절인가요? 7절 정도. 그렇지. 6절부터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죠? 그 다음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래갖고 9장 13절 쭉 계속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이 7 나팔이 다 이제 이게 그 7 나팔이 지금 불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오케이, 파워포인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나팔절은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아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미안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렇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나팔절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 나팔절만 비밀이 아니고 7대 명절이 다 비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이고 이게 7대 명절이고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거는 뭐예요? 누구나 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7대 명절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만 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 7대 명절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런 의미에서 7대 명절은 비밀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 재림의 예표가 뭔가 하면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사건.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 아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가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네, 언제 무너졌어요? 여기 써보세요. 댓글창에. 제가 강의하는 이 시간하고 여러분이 댓글을 올리시는 시간하고 한 6, 7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차가 그렇게 나더라고 보니까. 오케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요? 여기 그 실시간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몰라서 못 쓰시는 건가?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 그 모세가 죽고,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어디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어디에 입성을 했습니까?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난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지.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죠. 누구죠? 그 사람이? 기생 라합이지. 라합. 그래서 라합은 이 역사를 다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잘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라합이.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을 뿐이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그런 권속들도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 사건인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았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나팔을 7번 불었죠. 7번 불면서 7번 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르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예표다. 그렇게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8장에도 7나팔이 나오죠. 7나팔이 나와서 뭐예요?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세상 왕국의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요. 이 세상은 언제 무너지나? 예수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번 나팔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의 예표가 뭔가 여리고성 사건이다. 그런 얘기. 여리고성 사건. 그렇지. 지금 이제 막 그 대답들을 막 올리셨네. 네. 아시겠죠? 그 다음.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책이 성경책이 무엇인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종말론이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종말론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요? 돌의 나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시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게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과 지금까지의 역사가 다 증언하듯이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예수가 다시 오실 가능성은 99.99%가 아니라 100%. 안 오실 가능성은 0%, 0%.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었고 이 세상의 역사가 그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다니엘서는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상의 기둥이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거기에 바벨론에서부터 두 다리 로마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발가락 10가지 발가락이죠. 10개 발가락.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게 미래의 나라죠. 그래서 그 동상의 기둥 그 순서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종말론을 굳건하게 붙들자.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의 나라,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할 텐데 일단 우리가 그 그림을 보죠. 다니엘서 그림.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학원에 그 25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그림 띄워주세요. 너무 꽉 찬 거 아닌가? 그치. 감사합니다. 미안해. 다시 키워줘. 잘 안 보여. 그렇지. 다니엘서 더 키워봐. 아니야. 아까 전 오케이. 다니엘서인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계시가 세 가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다른 거기에 딸린 계시들도 이제 큰 기둥이 세 개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시가 2장에 나오는 동상의 계시예요. 동상의 계시. 아시겠죠? 여기 동상 보이죠? 가운데. 그래서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슴과 어깨가 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가 뭐예요? 배하고 넓적다리가 뭐예요? 노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리 두 개가 뭘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가락 10개가 철과 흙으로 된 여기 큰 신상 보이죠? 동상. 이게 동상의 기둥이에요. 동상의 기둥. 동상의 계시예요. 그 다음에 또 계시가 7장에 가면 또 하나의 계시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계시예요. 똑같은 계시인데 이번에는 어떤 계시로 나타나냐면 짐승의 계시로 나타나요. 짐승.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자지 사자. 맨 위에 있는 게 머리에 해당하는 게 사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슴 어깨와 가슴 여기는 뭐예요? 저게 뭐냐면 바로 곰입니다. 곰. 그 다음에 여기 배 노새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하면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무슨 날개가 날개가 4개나 달렸죠. 응? 날개가 아주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빠르고 또 그 다음에 두 다리 철로 된 동상에서는 철로 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짐승의 이름은 크고 무서운 짐승이에요. 크고 무서운 짐승.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크고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에 해당되는 게 발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인데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의 이 뿔이 몇 개인가? 뿔이 바로 10개예요. 10개. 이해가 되시죠? 요게 바로 짐승의 계시예요. 짐승의 기둥. 그러니까 2장에는
동상의 기둥, 동상의 계시. 그 다음에 7장에는 똑같은 계시인데 짐승의 기둥, 짐승의 계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뭔가 하면 9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는 숫자로 돼서 숫자. 그래서 71회, 71회의 기둥, 71회의 계시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계시가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2장에 동상의 기둥, 7장에 짐승의 기둥, 9장에 70일의 기둥. 그런데 이 3개가 다 뭐를 얘기하나?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뭐가 임한다?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 이거를.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 나라들이 지금 섰다가 망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섰다가 망하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 10발가락 미래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지금 10발가락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곧 10발가락의 나라가 나타나겠죠. 그러한 시기에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 계시가 임한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직 바벨론 처음인데 메데바사, 헬라, 로마 아직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10발가락의 나라, 또 돌의 나라, 이건 뭐예요?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예언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대로 이 역사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과학적인 이런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병. 응? 믿는 사람이 본정신이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니엘서 예언이 이게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기둥이 3가지 계시가 있다. 3가지 계시 다니엘서에. 첫 번째가 동상의 기둥, 두 번째가 2장의 동상의 기둥이 첫 번째고, 7장의 짐승의 기둥이 두 번째고, 9장의 70일의 기둥이 세 번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메시아 나라로 끝이 난다, 다 망하고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증언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 2019년에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들었어, 그런 거를. 그 2019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시절이어서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다 없애고 무슨 해피 할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뭐 쓰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뭐 캐롤도 흐르지 않고 뭐 하여튼 우리는 그때 문재인 때가 아주 그 역사가 암울했던 전 세계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2019년에 이제 2019년 10월 3일 국민혁명 이후에 그 광화문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그래서 토요일 날은 국민대회로 모이고 주일에는 이제 연합 예배로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성탄 전야제를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뭐 그때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던 때는 아니고, 저희 교회 이제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때 한국은 뭐 문재인 반 기독교 막 기독교를 그 욕하고 뭐 이런 그런 정서들이
그 아주 그 편만에 있었던 그러한 때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공연도 하고 그게 정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성탄 전야제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렸잖아요. 거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있다가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아주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 유년부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던 유치부인가 그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유치부 정도 됐던 것 같아.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뭐 사자요 뭐 이러고 외우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근데 그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정광 목사님 설교를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아이가 다니엘서 그거를 외운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머리는 금이요 사자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러고 외우는데 정말 정말 그 하여튼 그 성탄 전야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학생 때부터 이거를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청교도 신학원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분들도 이거를 이제 외워야죠. 달달 외워야 됩니다. 외워가지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왜냐하면 이대로 역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그 각자 계신 곳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발가락은 10개요 미래의 나라요 뿔도 10개요. 이걸 딱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내려와서 이 동상이 어디를 쳤나요? 어디를 쳤습니까? 머리를 친 게 아니에요. 머리를 쳤으면 뭐 바벨론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이 돌이 예수니까. 그렇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배를 친 것도 아니고 두 다리를 친 것도 아니고 어디를 쳤나요? 10발가락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10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렸어. 치니까는 이 동상 전체가 가루가 되어가지고 날아가서 없어지고 이 돌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 10발가락은 친 그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돌이 뭔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나라는 다 끝이 나고 없어지고 이 돌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이 역사는 끝이 나고 이 예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히 계속된다.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요.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제가 그림 보고 한 번 더 하고 그 파워포인트 보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머리는 저를 따라서 각자 계신 곳에서 하시고 외우세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느부갓네살이요. 왕까지 얘기하면 다시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느부갓네살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고레스요. 배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알렉산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시저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10개요.
미래의 나라요. 뿔도 10개요. 미래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이건 아직 안 왔죠. 미래의 나라니까. 여기까지 다 외우셨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쳤더니 이 동상이 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들은 다 망하고 이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메시아 나라로 이 역사는 끝이 난다. 그리고 이 메시아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발등이 아니고 발가락 10개 10개를 쳤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여기 제가 써놨죠. 다 읽어볼까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10개요 미래의 나라요 뿔도 10개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발가락 10개를 치니까 동상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돌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산돌이신 예수의 재림.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의 재림으로 메시아 나라로 돌의 나라로 끝이 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이 본 정신, 어떤 이성,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이걸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팔절뿐만이 아니고 유월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예수 그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거를 이성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마찬가지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마찬가지. 성령을 세게 받아야지 이 나팔절이 우리 가슴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분명하게 역사가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성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 비밀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 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비밀이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세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세게 받아야지 나팔절이 이해가 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각 나라 왕 이름 다시 부탁드려요. 네.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일단 나팔절은 뭐랬어요? 나팔절은 예수의 재림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나팔절은 예수의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승천에 계신데 계속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난다. 고에게 이 세상 역사는 다 끝이 난다. 그거를 증언한 것이, 그거를 예언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그런 거야. 다니엘서. 증언이 됐죠. 지금 예언뿐만이 아니라 증언이 된 것은 역사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가 동상의 기둥인데, 동상의 기둥. 그래서 이게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10개이다. 그림이 좀 하여튼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게 동상의 기둥이고 이 동상의 기둥이 뭐야? 이게 2장이지 2장. 2장이고 중요한 거는 그 끝이 다 돌의 나라, 성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로 다 끝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2장인데 동상의 기둥. 이게 머리죠, 머리. 이게 머리죠.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머리는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이 머리가 어느 나라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먼저 있었죠. 바벨론.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에요. 꿈.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알려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이거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 이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짐승의 계시에 가면 이게 뭔가 하면 사자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사자고 요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가슴인데 가슴은 이제 어깨와 가슴이거든요. 어깨는 몇 개? 어깨 2개잖아요. 두 개하고 이제 이 어깨가 가슴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연합국이에요. 두 나라가 한 나라로 연합한 형태인데 이게 뭐예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예요. 성경의 말로는 메데바사 연합국이에요. 메데바사 연합국이고 이 가슴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그러니까 금보다 조금 영광이 덜한 거죠. 어쨌든 메데바사. 그리고 요 해당하는 짐승은 곰이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한 그 왕이잖아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이제 정도가 덜한 거죠. 금에 비해서 갈수록 이 영광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동으로 배가 동으로 돼 있어요. 이건 머리, 가슴, 이건 배는 동으로 돼 있고 요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헬라. 그리고 헬라는 뭐예요? 속도전이 빠르죠. 표범. 날개 달린 표범. 짐승은 표범이고 요때 헬라의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를 했죠. 알렉산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로마예요. 로마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다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철이에요. 철. 그래서 아주 강하다 그런 거예요. 아주 강하고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나라. 이게 로마인데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졌죠.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크고 무서운 짐승, 예수를 죽인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크고 무서운 짐승이고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요? 시저. 가이사.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몇 개? 발가락은 10개지. 발가락이 10개인데 요 크고 무서운 짐승의 뿔도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이 뿔이 몇 개인가 하면 10개. 그래서 이게 같은 걸 발가락과 이 뿔이 같은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10발가락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라고 시기적으로는 미래의 나라고 이게 결국 누구의 나라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여기다 써야겠네.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상의 기둥에서 하늘에서 돌 하나가 딱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깨뜨리냐면 이 10발가락을 깨뜨려가지고 부서뜨려. 그랬더니 이 동상이 다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져. 가루가 돼서 없어져. 가루가 돼서 없어. 다 날아가고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돌의 나라. 근데 이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HS라는 분이 그림으로 웃음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 동상의 기둥은 2장이고 요게 이제 짐승의 기둥이잖아요. 요게 짐승의 기둥은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메시아 나라인데 이게 돌의 나라. 여기는 뭐예요? 성도의 나라. 결국 메시아 나라예요. 그리고 70일에는 그 주제가 다른데, 아니 물론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얘기인데 70일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내 민족과 다니엘의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이지 유대인. 내 민족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니까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정광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동상의 계시도 보여주시고 짐승의 계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자기 나라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바벨론이 어떻고 메데바사가 어떻고 이거 관심이 없는 게 다니엘은 이거 말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어. 이렇게 다니엘이 항변을 하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그렇게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계시 70일에 너의 민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내가 70일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70일에가 70 곱하기 1에는 뭐예요? 7이지 7. 7년을 1회라고 그러는데 한 1회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490년. 그러니까 490년 후에 뭐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인가? 나 8절.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7대 명절이 임한 사람의 증표가 무엇인가? 전도다. 전도.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아주 첫날 잘 됐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를 반드시 전도를 해가지고 광야교회로 광화문 연합예배로 데리고 오리라. 뭐 또 혹시 여기 연합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다니는 이 교회로 누구를 전도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래서 그분을 모셔 전도하시고 교회에 다음 주에 반드시 예배 같이 드리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오는 첫날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왔는데 그래서 그 생명줄 던져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산정 호수 있잖아요. 산정호수 그 포천 그쪽에서 이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호수 이제 한 가족이 거기 놀러를 갔다 그런 거예요. 한 가족이 놀러를 갔는데 배가 이렇게 배 타고 놀다가 배가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다 물에 빠졌어요. 일가족이 다 물에 빠졌는데 119가 왔어요. 119가 와서 이제 소방대원이 이제 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밧줄을 던져줬더니 이제 아빠가 가장 먼저 이제 밧줄을 잡고 나왔어요. 밧줄을 잡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나 119 아저씨한테 이제 살았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밧줄 걷어가지고 집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 그게 네? 그게 제정신이냐. 또 가면서 내가 물에 빠져갖고 고생 아둥바둥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더니 배가 고픕니다. 나한테 초코파이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자기가 붙들고 살아나온 그 구원의 밧줄을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물에 빠져있는 식구들한테 식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119 아저씨와 함께 당연히 그 밧줄을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꺼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게 됐죠?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그 물에서 밧줄 붙들고 물에서 빠져나와서 밧줄 가지고 철수합시다. 나 초코파이 좀 사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신 데에는 나한테 사명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나? 예수를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타는 심정으로, 애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내가 붙들고 살고 나온 이 구원의 밧줄, 이 7대 명절,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사업도 자녀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가? 7대 명절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다 결단하시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꼭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리라, 전도하리라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서 성령세를 받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광화문 120만 성도가 저 용산까지 뻗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만 서명에 힘쓰고 이제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2019년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등록한 사람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광화문 천만 서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나라도 살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한 명 내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에 꼭 예수 믿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또 천만 서명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힘써서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